찾으셨을까요? 네. 찾으셨으면 아멘. 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두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이르러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묘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입니다. 아멘. 당분간 마태복음 5장을 가지고 다음 주까지 혹은 다다음 주까지 산상수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산상수훈이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을 하시잖아요. 우리 지난주에 그 애니메이션 봤을 때 보면 예수님께서 12살 때 빼놓고는 거치가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다 30세에 등장을 딱 하시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나서 비로소 외쳐서 선포하셨던 말씀이 뭐였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말씀인 거예요. 근데 그 시대의 사람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그러면 그들의 바람과 소원은 뭐였겠어요? 오늘 저희가 이제 아침에 돌아다니는데 제 거 가족관계증명서가 돌아다니는데 저희 아버지하고 어머니 이름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아버지가 이제 굉장히 오래전에 돌아가셔가지고 잊고 있었는데 제 아버지 생년월일을 보니까 1942년생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생존해 계시면 80세가 넘죠. 막 그랬더니 얘네들이 깜짝 놀라서 42년생이면 광복절을 보시는 거 아니에요? 광복절을? 막 이러면서 우와 6.25도 지났어 6.25도 지났어 막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가 1940년 전 광복하기 전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강력한 소원은 뭐였겠어요? 일본에서 벗어나는 거. 특히 뭐 우리 성노예로 팔려갔던 우리 많은 어르신들도 있고 탄광이 잡혀가고 또 군수물자 때문에 끌려갔던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그들이 가족이 바랬던 것들도 빨리 일본이 망하든 어떻게 되든 우리나라가 독립을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었을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래요. 로마의 지배하에 있다 보니 익숙해지기도 하지만 사실상 뭐 99%가 익숙해진다 할지라도 몇몇은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혹은 나라의 자립을 위해서 힘쓰고 애를 썼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에는 특별히 뭐가 있었냐면 메시아 대망이라고 해서 우리가 처한 상황을 구원해 줄 구원자가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와 소망이 있었어요. 말씀을 근거로. 구약 성경의 말씀을 근거로. 그리고 우리 민족이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서 우리를 구원했다라고 하는 게 그들의 믿음 속에는 자라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바랬어요. 그리고 처음에 세례 요한이 등장했을 때 그런 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300년 동안 보내지 않으셨다가 갑자기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왔을 때 세례 요한인 줄 알았는데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아니다. 나는 그 얘기를 예비하는 사람이다. 나는 그의 신발끈 매기도 버거운 사람이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는 불로 세례를 줄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소개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외쳤던 말씀, 회개하라. 뭐가 가까이 왔다고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그들의 바람과 기대와는 전혀 다른 초월적인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이 우리가 잘못해서 일어난 일인가? 회개가 첫 번째 메시지니까. 그리고 두 번째, 너희가 기대하는 나라, 로마가 물러가고 로마가 패망하고라는 거 그거 무엇이 아니라 천국이라고 하는 새로운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게 될 것이라고 하는 엄청난 선포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땅에 있잖아요. 잘 먹고 잘 사는 거. 기왕이면 좋은 차를 타고 넓은 집에 살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왜 없겠습니까? 누구나 있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부자들에게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해요.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만큼 거의 불가능하다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그들은 땅에 구속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이라도. 그래서 가끔 저는 방송에서 뭐 연예인들 나와가지고 막 그 노는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예전에는 우리가 경험을 못했으니까 부러움에 봤어요. 궁금해서 봤어요. 근데 요즘에 사람들이 잘 안 본대요. 돈 많은 사람들이, 시간 많은 사람들이 막 수백억 아파트에 살면서 수억 원짜리 차를 타면서 우리는 돈이 없어서 못 가는 막 그런 나라들을 돈을 받으면서 막 놀러 다니는 모습이 싫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안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가끔 막 기자들이 얼마나 할 일이 없는지 사람들 호구조사를 해요. 뭐 어떤 연예인이 뭐 얼마짜리 집을 샀는데 그게 얼마가 됐더라. 여러분 궁금해요? 안 궁금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또 듣고 나면 왜요? 그 집이 어떤 집이야? 라고 궁금증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가 거기에 휘둘리면 안 되는데 세상은 우리에게 자꾸 그런 소문들을 내서 관심을 갖게 한다는 게 있어요. 여러분의 생각은 땅에 갇히지 아니하고 땅을 초월한 하늘을 소망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하늘, 다시 말하면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왜 예수님께서 그 메시지를 첫 번째로 외치셨는가? 우리는 그 외침을 통해서 무엇을 생각하며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를 한번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더 많이 가져야 행복하고 더 높이 올라가야 복된 인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다들 어디 살라 그래요? 서울에 살라 그래요. 그 차 많고 막 근데 저는 서울 싫어요. 저는 막 돈 주고 살라 그래도 살 거예요. 돈 주면 살아야지 어떻게, 그죠? 살기 싫어도 돈 주고 살라 그러면 살아야지, 그죠? 근데 막상 가보면 뭐 좋은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여기 없는 게 많이 있으니까. 근데 그게 매일 필요할까요? 롯데백화점이 매일 필요하고 롯데월드가 매일 필요할까요? 우리 하연이가 시험이 끝나고 친구들이랑 롯데월드를 놀러 간다고 해서 막 예약을 하려고 하는데 달력을 딱 보니까 10월 며칠이죠? 10월 며칠에 롯데월드를 전체 데려가느라는 거예요. 누군가. 그럼 그날은 외국 사람은 아무도 못 들어가요. 예약한 사람은 들어가요. 알고 봤더니 롯데 그 회사 관계자가 아마 가족들 초청해서 노는 날인가 봐요. 여러분 롯데월드 맨날 가봐요. 재밌나? 재밌죠? 재밌을걸요? 애들한테 물어보세요. 하연아, 롯데월드 또 가라면 또 가고 싶지? 그럴 거예요. 에버랜드 어때요? 저희가 에버랜드 엄청 갔거든요? 에버랜드. 근데 무료로 오라 그래봐요. 가죠. 푸바오가 없어서 그렇지. 푸바오 있었을 땐 사람들이 막 전속력으로 달려가면서 그 곰 1마리 보려고 얼마나 애를 썼어요. 요즘에도 있죠? 팬더곰? 있죠. 가면요 주차장에 차 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에버랜드의 모토가 환상의 나라 에버랜드인데 이번 추석 연휴는 환장의 나라 에버랜드. 눈치 싸움에 틀려가지고 눈치 싸움에 돈 있는 사람들이야 놀이터처럼 거기를 왕래할 수 있겠지만 어떤 사람들이는 이제 평생에 한 번 가볼까 하면서 아랫지방 사람들은 에버랜드 오는 게 수학여행을 에버랜드로 오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래야 뭐 에버랜드만 저기냐 디즈니랜드도 한번 가봐야지. 야 동남아만 가보냐 유럽도 한번 가봐야지. 막 이렇게 점점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을 막 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누려야 복받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소유나 환경을 복이라고 생각해요.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얼마나 좋은 것을 가졌느냐, 비싼 것을 가졌느냐. 그래서 수많은 자기계발서, 책들이나 강연들을 보면 이 공식대로 거의 가요. 그래서 어떤 그 개그 콘서트라는 프로그램에서 어떤 사람이 어떤 청년이 이런 고민이 뭐예요? 그랬더니 월급이 너무 작아서 고민이 너무 월급이 쥐꼬리만 하다 그래요. 그러면서 막 그랬더니 그 개그맨 여자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뭐 어떤 사람들도 자기 월급에 만족하는 사람들이 없다. 호랑이 꼴이라고 말하는 내 월급이 호랑이 꼴이라고 말하는 사람 없더라. 다 쥐꼬리다. 근데 그 쥐꼬리 가지고 저축하는 사람도 있더라. 그래서 왜 얼마 전에 TV에 나왔죠? 젊은 아가씨인데 뭐 몇 억을 모았어요. 월급이 많지도 않은데 막 안 쓰고 안 하고 모았어요. 근데 그 남자분이 쥐꼬리만한 월급 한다는 분이 스투시라고 하는 명품은 아니죠? 그게 명품이에요. 스투시가? 조금 그래도 이름이 있는 젊은 사람들한테 유명한 옷이에요. 영어 이상하게 써있는 옷. 그걸 입었어요. 그랬더니
월급 적다면서 이딴 거 사입지 말고 저기 가면 저기 10,000원이면 2-3장 주는 옷, 5장 주는 옷 그거 사서 입으라고. 이런 거 사입으면서 돈 없다 그러지 말고 돈 모자라 그러지 말고 막 그런 얘기를 해요. 왜 그런 옷을 입겠어요? 돈이 없는데. 월급이 작은데 왜 그런 옷을 입겠어요? 그래야 내가 사는 것 같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막 젊은이들 해외여행 붐이잖아요. 막 해외여행 가야 된다. 왜? 해외여행쯤은 가야 내가 산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기준이고 세상이 우리에게 가치라고 주장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복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자, 3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3절부터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6절까지. 위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복이라고 얘기하는데 돈을 얘기하지 않으시고 명예를 얘기하지 않으시고 권세를 얘기하지 않으세요. 집의 평수를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좋은 의복을 얘기하지 않으세요. 사람들의 인기나 주목도를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여기서 가난하다라고 하는 말은 돈이 없다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가난은 나를 부인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하는 선언인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돈을 가져도 허탈하고 명예를 가지고도 허탈하고 권세를 가지고도 허탈한 것을 느낄 수 있는 것. 그것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존 스토트라고 하는 분은 산상수훈에서 본인이 쓴 책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복은 인간의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 임재의 현실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누려야 하는 복은 돈이나 명예나 권세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가지고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뭘 자랑해요? 우리가 교회에서도 간증이라는 것을 해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이렇게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걸 간증이라고 얘기하는데 자칫 자랑이 될 수 있어요. 이 땅의 것을 자랑. 내가 망했었는데 예수 믿어서 잘 됐어요 라고 하는 사람. 내가 예전에는 반지하 월세에 살았는데 예수 믿어서 지금은 40평 아파트에 살아요. 내가 예전엔 자전거를 타고 다녔는데 지금은 복을 받아서 외제차를 타고 다녀요 라고 하는 자랑. 그런데 예레미야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고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하라는 거예요.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 이것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호와를 아는 것. 할렐루야. 내가 예수 믿어서 예배 드리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고 내가 교회에 속했다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고 내가 말씀을 읽는다는 것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읽은 만큼 믿음이 된다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지 내가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얻고 무엇을 누리고 라는 것을 자랑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된 복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시작이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5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은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의 주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했죠.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헬라어 푸토코스토 푸니마티라고 읽는데요.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아주 무력하고 의존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상태. 다시 말하면 그 왜 환자들 중에 굉장히 위독하신 분들은 뭘 끼죠? 산소 마스크 끼고 막 약 달잖아요. 약을 떼면 저는 몰랐었는데 예전에 노인병원에 근무할 때 심장을 뛰게 하는 약이 있다는 거 여러분 혹시 아세요? 사실상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아직 자식들이 안 왔어. 그러면 주사 하나 딱 달고 그 띠띠띠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약을 주입하면 심장만 뛰어요. 근데 자기 이름으로 뛰는 게 아니에요. 자기 힘으로 뛰는 게 아니라 기계에 의존하거나 약물에 의존해서 딱 와서 인사하도록
하는 거예요. 의존하지 않으면. 약물을 의존하지 않고 기계를 의존하지 않으면 이미 죽은 것과 마찬가지인 것.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그 뜻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다라고 인정하는 사람. 할렐루야.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지 않아도 살 수 있다. 근데 복 있는 사람은 뭐예요? 예배 드리지 않고는 살 수 없다. 예배의 즐거움, 구원의 감격과 즐거움보다 세상 즐거움은 가치가 없다라고 선언하는 것. 그것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우리 아까 기도문에도 나왔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인데,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심령의 가난은 자기를 완전히 비우는 것, 자신의 공로와 자격을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그 자리가 복의 출발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청년 때 어느 그 송정미라고 하는 사모님이신데 찬양 가수예요. 복음 가수, 복음성가 가수인데, 이분이 콘서트를 하면서 했던 기도문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뭐라고 기도하셨냐면, 그분이 CCM계에서는, 기독교계에서는 거의 뭐 프리마돈나 수준이에요. 인기가 굉장히 많고 그때 당시 지명도가 넘버원이었어요. 그런 분이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저의 기득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주장하고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나의 권리를 하나님께 내려놓사오니 나를 통해 일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겠습니다가 아니에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의 태도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적 의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예수님은 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이미 복이 있다고 선언하시면서 그들에게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선언을 해보세요.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이에요.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이 아까 천국은 마치 밭에만 주인 보호하라 했는데, 천국은 어디예요? 여러분 흔히 천국을 뭐라고 생각하죠? 천국 어디 있어요? 천국 하늘에 있어요. 우리 어떻게 가요? 나실 수 있어요? 나를 수 있어요? 여러분 무거워서 못 나시는 분들이 몇 있으신데 보면, 저는 고소공포증이 있어서 못 날아가는데 어떡하죠? 우리가 천국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죽으면 가는 나라라고 이해를 해요. 여긴가? 저긴가? 근데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공간의 개념이 아니에요. 공간의 개념이 아니라 관계의 개념입니다. 관계의 개념. 미래에 가는 하늘 어딘가에 있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삶의 영역. 그래서 우리가 왜 찬송가 중에 무슨 찬송이 있죠?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혔는데 뭐예요? 예배드리고, 거기가 뭐가 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가난한데 슬퍼하지 않아요. 가난한데 우울하지 않아요. 거기가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 근데 부자들인데 인색하고, 부자들인데 서로 불안하고, 우리 보세요. 나라 막 돌아가는 거 보면 부자들이라고 뭐 나은 것 같죠? 아니에요. 자살하는 부자들도 있고요. 연예인들 봐요. 막 자살하는 연예인들도 있고요. 막 무슨 팰리스에 사는데 몇 억짜리 몇백억짜리 집에 살고 몇십억짜리 차를 타고 막 해외여행을 아무렇게나 다니는 그 돈 많은 사람, 시간 많은 사람, 인기 많은 사람, 그 사람들도 어느 날 뭐예요? 공허함에 빠져요. 그럼 뭐라 그래요 우리가? 그럼 지옥 같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지옥도 공간의 개념이 아니에요. 지금 나중에는 우리가 이제 구별되어서 심판을 받게 되면 영원히 갈라서게 되는데, 그 전까지는 뭐가 돼요? 공간의 개념이 아니라 삶의 영역.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 여러분 혹시 식당이나 어느 교회 다니는 사람의 집에 가보시면 이게 하얀 배경에 까만색 이렇게 있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어느 기자가, 종공 기자가 길을 가다가 그냥 사진을 딱 찍었는데 예수님의 형상이 딱 나와서,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 집은 갑자기 생각했네요. 이 집의 주인은 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요. 이 집의 주인은, 그러니까 명의가 맨날 다현이 엄마가, 우리 애들 엄마가 애들 막 장난치잖아요. 내 집에서 나가! 그럼 제 옆에다 대고 얘기해요. 내 집인데. 왜 그러죠?
명의가 제 옆으로 돼 있거든요. 내 집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실소유자라고 얘기하잖아요. 명의는 내 옆으로 돼 있는데 실소유는 한 사람이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그렇다는 거예요. 내 집이지만 여기의 주인을 누구로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정하면 거기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 것을 숫자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여기에요. 그래서 이곳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근데 하나님이 나라가 되면 누가 왕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 되니까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우리 삶이 누구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때 그곳이, 그 어디가, 그 공간이, 그 시간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 허락되는 거.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그 어린이 찬양이 있어요. 돈으로도 못 가요? 자꾸 우리가 찬양 가운데 가요 그러니까 무슨 적인 줄 알아요. 가야 되는 나라인 줄 알아요. 천국 열차 타고 가요 막.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임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가 곧 임합니다. 임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간나가 아니라, 아시겠죠?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란 미래에 가는 곳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이미 시작된 새로운 질서다 라고 라이트가 예수와 하나님의 승리라는 책에서 얘기를 했어요. 즉 복 있는 사람이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에 지금 이미 속한 사람이라는 것이겠죠. 천국은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왕 대신 지금 이 자리에서부터 살아내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물어요.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겠습니까? 라고 그래요. 하나님 나라가 오늘입니까? 내일입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아, 여기가 하나님 나라. 그래서 야곱이 돌베개 베고 길거리에서 노숙하다가 뭐예요? 하나님이 과연 여기에 계시거늘. 그래서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막 이렇게 탐구하는 게 아니에요. 막 어느 그 과학 방송을 봤더니 지금 터키 아라라산에 노아의 방주가 있니 없니에 대해서 얘기가 막 나와요. 근데 그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우리는 그것이 사실이라고 이미 믿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것이 있고 없고 그것이 그곳에 있든지 없든지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머문 이곳이 보다 하나님의 나라다 라고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뭐예요? 갑자기 애통하는 사람에게 나와. 애통하는 사람. 뭐에 대해서 애통하는 거예요? 아기들은 언제 울어요? 배고프고 용사. 필요할 때, 뭔가 필요할 때 울어요. 불편하면 울어요. 그죠? 때를 쓰면 울어요. 막 울어요. 추석 명절 때 저기 쇼핑센터를 구경을 해봤더니 갑자기 어떤 애가 뒤집어진 거예요. 막. 근데 요즘 젊은 엄마들은 대단해요. 우리는 그게 막 시끄럽잖아요. 얼른 달래줄 텐데 오은영 박사 하도 그냥 그러지 말라고 하니까 그냥 네가 와. 우리 옆에서 그 구경하는 거예요. 일어나라, 가만 그치고 일어나라, 시끄러우니까 빨리 일어나라. 그러니까 얘가 막 하다가 엄마가 네가 걸어서 와. 그랬어요. 막 하다가 우리가 이렇게 몇 명들이 쳐다보고 있으니까 쳐다보더니 뻘떡 일어나니 엄마한테 막 달려가는 거예요. 안 울 수 있잖아요. 때를 쓰는 거죠. 근데 여기서 애통함이라는 뭘까요? 애통. 우리가 왜 위안부 할머니들 보면 무슨 생각 들어요? 가끔 그분들의 사연을 들으면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게 애통이에요. 그 속상함. 그리고 또 하나의 애통함은 뭐냐면 어떤 나쁜 사람이 범죄를 했어요. 근데 우리가 그 피해자를 보는 거예요. 아프잖아요. 애통. 근데 조금 더 우리가 이 성령이 원하는 애통하면 무슨 얘기냐면 애통하면 단순한 슬픔이 아닌 거예요. 또 억울함의 호소가 아니라 죄와 세상의 부패에 대한 영적 슬픔인 거예요. 교회가 기도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아파하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아파하고
성도들이 모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아파하고 많은 성도들이 죄에 대해서 경각심이 없는 것에 대해서 아파하는 것이 애통입니다. 애통함이 나 이거 없어서 하나님은 있었으면 좋겠어요 막 하면서 울면서 기도하고 나 대학 가고 싶어요 울면서 기도하고 나 좋은 데가 취직하고 싶어요 라고 그러고 하나님 내 부동산이 올랐으면 좋겠어요 라고 막 울면서 기도하는 게 애통함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세상이 망해가고 있음에 대한 애통함인 거예요. 시편 119편에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내 눈물이 신의 물같이 흐릅니다 라고 사도 다윗이 고백을 해요. 이것이 애통함인 거예요. 그리고 그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대요. 무슨 복이 있어요? 위로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 위로는 무슨 위로가 있어요? 막 우는 애에 사탕 하나 주는 위로 정도가 아닐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며 하나님께서 극복시켜 주시는 위로일 겁니다. 죄에 대한 진정한 애통은 인간의 도덕적 죄책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상처를 깨달을 때 흘리는 눈물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딱 운명하실 때 옛날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영화를 보면 감독이 참 잘 표현한 게 하늘에서 물방울 하나가 뚝 떨어져요. 그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눈물. 그 무지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는, 근데 그것조차도 깨닫지 못하는 무지함에 대한 하나님의 눈물이라면 우리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굴 전도할 때 내 전도를 받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상처받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어때요? 애통해야 되는 거예요. 안타까워야 되는 거예요. 내 자존심이 상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저 사람의 그 무지함, 그 다음에 저 사람의 완악함, 저 사람의 상황,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안타까워하고 애통해야 되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이 나야 되는 거예요. 자존심 상해서 저게 나를 무시하나 막 이래서 자존심 상해서 우는 게 아니라 불쌍해서 복음을 듣지 못해서 안타까워서 울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애통하는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나 죄를 애통할 줄 아는 사람도 많지 않아요. 복 있는 사람은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아요. 죄로 인해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셨음을 아는 사람입니다. 애통은 절망이 아니라 회복의 시작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죄를 바라보고 죄인들을 바라보며 지금의 상황을 바라보며 가슴을 치며 중보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애통하는 사람입니다. 또 로마서 12장 15절에 사도 바울이 우리를 이렇게 권면해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건 뭐겠어요? 잔치집에 가서 같이 즐거워해 주고요. 내 상황과 상관없이 슬퍼하는 사람 가서 위로해 주라는 거예요. 이것이 애통하는 자예요. 애통하는 자.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것이 온유한 자예요. 온유한 자. 여러분 온유하면 어떤 단어가 좀 생각이 나세요? 온유. 좀 부드럽다, 선하다, 착하다 이런 느낌이잖아요. 온유하다, 카리스마 이런 거 생각 안 나잖아요. 온유하다, 거칠다, 강하다 이런 거 생각 안 나잖아요. 부드러운 사람을 얘기해요. 그런데 온유는 성격이 유약하거나 소극적이라는 뜻이 아니라 힘을 가졌으나 그 힘을 나 자신을 위해서 쓰지 않는 것,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꺼이 참아내는 것, 그것이 온유함이에요. 성경은 누구를 대표적으로 얘기하죠? 모세를 얘기해요. 모세는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그 온유함이 많다 그랬어요. 승하다 그랬으니까 높다 그랬어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지면에서 부른 사람인 거예요. 친구처럼 대면했다는 사람이었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내가 이들 다 진멸하고 너로 다른 민족을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의 권리를 누구에게 있어요? 모세에게 맡길 정도였었어요. 근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뭐예요? 애통하는 마음으로 중보하잖아요. 모세가 중보해요. 그게 온유함이에요. 내 기분대로 말하지 않냐고, 내 감정대로 풀어내지 않냐고, 참아주는 것. 하나님의 뜻 아래 자신의 힘을 복종시킨 사람. 그래서 온유는 하나님께 자기의 권리와 판단을 위탁하는 순종이에요. 약한 게 아닙니다. 이를 두고 존 스톤트는 이렇게 얘기해요. 온유는 패배가 아니라, 그러니까 온유한 사람은 양보하잖아요. 자꾸 양보하고 네가 해. 우린 남은 것 같고 뭐 모자르면 어쩔 수 없고 다 양보해요. 미련하게 볼 정도로 양보를 해요.
막 주장하지 않아요. 내가 막 우선하지 않습니다. 다요. 먼저 하세요. 먼저 하세요. 먼저 하세요. 먼저 하세요. 라고 해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엔 뭐 같아요? 미련해 보이고 꼭 패배한 사람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맡김으로 얻는 승리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온유는 무기력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자기의 권리를 위탁하는 용기다라고 얘기합니다. 온유는 세상의 방식대로 내가 이긴다 하고 다투는 행태가 아니라 하나님께 맡김으로 얻게 되는 승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온유한 마음이 생겨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주신대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온유한 자가 돼서 부동산인 것 같죠? 이 땅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얘기해요. 이 땅의 부동산. 많은 목사님들이 막 온유해지면 땅이 생깁니다. 근데 아니 그 땅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뭐 땅의 평수가 생기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자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여러분의 소유권이 하나님 나라. 영원히 살아갈 그날에 여러분의 땅이 생기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평수가 넓은 뭐랄까 별장 같은 큰 주택, 저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유해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이 여러분 산상수를 보면 믿음이 그냥 막연하게 예수 믿고 교회 잘 다닌다가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해져야 되고 애통해져야 되고 온유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실현되고 모든 불의와 눈물이 사라진 영원한 새 창조된 새 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에서 땅 부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겨우겨우 구원받은 사람들한테 임대를 놓으셔가지고 얘야 너는 부자한테 얘기하자.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다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았을 때 좋은 것 받으면 저기는 월세 살아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그 반전세 이런 거 사는 거 얼마나 좀 그렇잖아요. 여러분은 이 땅에서 조금 양보하고 살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부동산 거부가 되시기를, 부동산 재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마지막은 뭐냐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무엇을 갈망하느냐예요. 무엇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재능, 우리에게 주어진 뭐 권리, 권한을 가지고 무엇을 추구하느냐예요. 무엇을. 근데 복 있는 사람 뭘로 추구한다는 거예요? 의. 이 사람은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운동선수는 뭐에 줄여요? 승리, 메달. 막 메달에 막 굶주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그 사람들은 밥도 안 먹고 막 근육이 터지라 막 운동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추구해야 되는 삶은 바로 의입니다. 나의 도덕적 완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삶과 세상에서 이루어지길 바라는 갈망이에요. 목마르다는 표현은 단순한 관심 정도나 바람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물, 생존을 위한 필수 양식을 얘기해요. 여기서 말하는 갈망은. 줄이고 목마르다는 시간 되면 한번 해볼까가 아니라 그걸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고 예배드리지 않으면 안 되고 말씀 읽지 않으면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읽는 것이 삶의 우선순위여야 돼요. 쓰고 남은 시간을 할애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읽는 것이 여러분 취미생활이 되면 안 돼요. 그게 여러분의 삶의 본질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기도가 여러분의 삶의 여가생활이 되면 안 돼요. 기도는 여러분의 최우선 순위가 돼요. 예배도 마찬가지고.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됩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배부르대요. 뭘로 배불러요? 그럼 또 이거 맛있는 거 많이 주시나 보다. 그 생각, 땅의 것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막 내가 잘 됐어. 이 표현이 좀 그렇지만 뭐 우리 아이들이 막 공부 잘해가지고 막 원하는 대학에 가고 원하는 직장에 취직을 했어요. 그날 밥 안 먹으면 배고파요. 밥 안 먹어도 배불러요. 그거예요. 내가 사명을 감당함으로, 내가 내 십자가 짐으로 인해서 무엇이 얻어지지 않아도, 내가 이것에 순종했는데 얻어지는 게 없어도 그것이 저기 하지 않아요. 서운하지 않아요. 배가 불러요. 그것만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진 것만으로 나는 충분하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 말씀의 고백이에요. 완전히 복의 개념이 다르죠. 세상이 복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예수 믿으면 복받는다라고 해서 아이고 복받는다 해서 왔는데 아이고 봤더니 심령이 가난해지라 그러지, 부동산 준다 그랬더니 그 부동산이 여기 부동산이 아니라 그러지, 저기 동탄의 부동산도 아니고 오산동의 부동산도 아니고 아직 어딘지도 모르는 하나님 나라의 부동산이라 그러지, 그렇다고 뭐 이게 뭐 소유권 이전에 대한 증명서가 오는 것도 아니지. 근데 예수님은 그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이미
선언을 하셨어요. 로마서는 우리 이렇게 얘기해요. 사도 바울.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의는 바로 그런 것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사역이 그래요. 교회 사역이 사람들을 많이 모으는 데 있지 않아요. 그거는 결과여야 되고 교회를 크게 짓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지금처럼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기쁘고 즐겁고 그냥 우리끼리 교제하는 것이 즐겁고 기쁘고 이곳이 뭐가 돼요? 지금 이 시간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을 갈망하는 거. 그거면 충분해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면 어떻게 돼요? 사람을 더 모아주시기도 하고 아이고 장소가 좁네? 조금 더 넓혀주시기로 했는데 목적을 막 우리가 저쪽 땅 밟기 한다 그래서 막 여기 막 뛰어다니면서 하나님 이 땅을 우리한테 주십시오라고 옛날에 저도 그랬어요. 하나님 저 땅을 내게 주십시오. 막 여기도 내게 주십시오. 막 이 땅을 주십시오. 하나님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제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데 안 사람의 기도는 들어주시더라고요. 워낙 이제 가난하게 살다 보니까 안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다른 거 몰라도 화장실 2개 있는 집에서 살고 싶어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것을 추구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런 집에 살게 됐어요. 근데 그 집도요 되게 웃긴 게 살다 보니까 그 공공임대가 난 거예요. 공지가서 한번 넣어볼까. 근데 우리가 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한번 넣어보기만 해보자 재미삼아. 넣었어요. 서류를 했는데 그럼 추가로 서류를 넣어야 되잖아요. 까먹고 있었어요. 끝났어요 마감이. 이때쯤 뭐 해야 되는데 봤더니 이미 지났어. 마감됐어요. 끝났어요. 안 사람한테 사죄를 했죠. 죽을 죄를 졌소이다. 이걸 넣어야 되는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아야 되는데 기회를 줘도 그걸 못 살려가지고 근데 LH에서 전화가 왔어요. 왜 서류를 안 내셨어요? 깜빡 잊었어요. 그럼 서류를 받아드릴 테니까 서류를 넣으세요. 그래서 서류를 넣었어요. 그래 됐어요. 근데 또 안 사람이 눈이 높아요. 10층 이상이어야 된다. 근데 거기는 뽑기로 가거든요. 뽑아야 돼요. 우리가 여기 살게요가 아니라 빈집이 있으면 공공임대는 빈집 있잖아요. 그러면 그날 제비를 뽑아요. 그리고 제비를 뽑잖아요. 그러면 몇 분 안에 결정을 해야 돼요. 살래요 말래요. 요즘 애들 유행하는 거 있잖아요. 살래 말래. 살래 말래. 뭐 하겠네? 뭐죠? 애매하기는 해. 애매하긴 해. 살래 말래. 그거 해야 돼요. 그걸 그 자리에서 결정을 해야 돼요. 돈도 없고 살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넣어봤는데 마감됐는데 또 서류 넣으라 그래가지고 안 사람이 그러면 뽑아서 10층 이상이면 가고 근데 10층 이상은 그냥 10층이 아니라 1호, 2호, 3호, 4호가 있잖아요. 그러면 외벽 있는 데는 또 안 된대요. 여러분 제가 까다로운 사람이 살고 있어요. 가운데 집이어야 돼요. 10층 이상. 뽑았잖아요. 할렐루야. 3층 나왔습니다. 와. 내 이름이 이기삼이라고 3층이 나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가요 말아요? 갈래요 말래요? 애매하긴 하죠. 근데 무슨 생각이냐면 그 집을 본 적이 없으니 구경이나 한번 해보자. 그래서 구경을 딱 했는데 집이 좀 달라요. 그래가지고 그 집에 살고 있는 우리 교회 다니던 지인이 어머니가 그 동네 살거든요. 지인이 어머니 불렀어요. 어머니 이 집 어떠신 것 같아요? 딱 들어왔는데 그분이 얘기해. 여기 올 리모델링을 했네요. 전체 바닥 빼고 다 하신 거예요. 천장부터 그냥 싹 다. 샤시까지 다. 거기서 하려고. 10년 전에 5천만 원 들여서. 어마어마하죠? 거기 아주머니는 5천만 원 들여서 살라고 리모델링을 했는데 아저씨가 아내하고 상관없이 동탄에 넣은 거예요. 몰래. 근데 그 집이 됐어. 안 갈 수가 없잖아요. 그분은 5천만 원을 포기하고 가가지고 이게 빈집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모님 이 집은 무조건 해야 돼요. 무조건 해. 근데 빨리 살래 말래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권사님 장로님 빨리 와서 집 좀 봐주세요. 막 후닥닥 되게 웃기죠. 돈도 없는데 일단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부터 저는 바람은 화장실 2개가 아니라 차단기 있는 아파트를 살고 싶었거든요. 그 자동차 들어가면 이게 차단기 착 열리고 닫히고 하는 거 참 소박하죠.
온유하게 살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땅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계산이 아니라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 주시는 복은 추구한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하고 죄에 대해서 애통해야 할 줄 알고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 뜻에 대해서 온유하고 의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계획에,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에 집중하다 보면 이루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루어지다 보면 필요한 것들이 있겠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그거요, 이 과정 생략하고 뭐만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말고요. 그게 아니니까요. 하나님 눈치도 없고 정말. 내 말 이해 못해요? 내 기도를 이해 못해요? 내가 꼭 뭐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야 됩니까? 알아서 다 하신다면서 막. 그게 없어도 충성. 할렐루야. 그게 없어도 순종. 아멘. 그것이 복 있는 사람의 삶의 특징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내리면 그래요. 복 있는 사람은 세상 기준으로 많은 것을 가지고 좋은 것을 가져서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깨어지고 새로워지는 사람이에요. 가난한 마음, 심령의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아니면 안 되요라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존하는 사람이고,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죄를 애통해 하며 자기를 낮추고 온유하게 섬기는 사람, 또 하나님의 뜻을 갈망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복 있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팀 켈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세상을 거슬러 흐르는 사람이다. 세상이 위로 올라갈 때 그는 낮아지고 세상이 움켜질 때 그는 내어준다. 그러나 그 낮아짐과 내어줌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열린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열려지고 여러분의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 온유한 자의 모습, 애통한 자의 모습,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삶으로 여러분 때문에 주변 사람들까지도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삶을 통해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